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갖는 부담감과 공동체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들 중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어려움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학교의 인원수는 10년 동안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선생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의 주변 어른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사람들은 신앙심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하기 위한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참된 정체성과 통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의 시험들로 큰 근심에 쌓여 있었고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했다는 비방을 듣기도 했으며 애매하게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잃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심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당연히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굳게 서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22절과 같이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어느 시대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힘든 상황들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22절에서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의 사랑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을 묶어주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을 살펴보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와 감정들이 이 5가지의 죄악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오로지 자기의 기분대로 살아가며 성도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은 관계를 방해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니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5가지의 죄악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그 당시에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한 일에 참여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나의 욕심을 이면에 감추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 욕심이 드러날 때도 있고,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감추기 위해 확실하지 않은 남의 말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 5가지의 죄악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는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영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먹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살펴보게 되면 23절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갓난아이에게 필수적인 영양분인 젖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5가지의 죄악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자신의 나이대보다 더 어른스럽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가 공유하는 특성 가운데 그들은 빠르게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이나 언니 혹은 부모님처럼 크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건강하다면 우리는 자라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젖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자연적인 본능이고 결국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양분을 찾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식욕이 증가하고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2장 3절에 우리가 이미 그 맛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한 시편 34편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사는 미국 가정이 한국인이라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먹는 대표 메뉴인 돈가스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돈가스 집에 같이 가게 된 아들이 자기가 돈가스를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됐고 엄청나게 돈가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아버지는 나의 아들이 이 돈가스를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이 돈가스를 얼마나 잘 먹을지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기는 돈가스를 절대로 먹지 않을 거라면서 이것은 맛이 없을 거라면서 아버지한테 울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인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말해봤을 법한 이거 먹지 않으면 집에 갈 거야 라는 아버지가 그 스킬을 시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두 눈을 감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돈가스 한 입을 먹게 되는데 이 아이는 눈과 코와 입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돈가스가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입가에 미소가 띄게 되며 정말 먹지 않겠다고 했던 불과 5분 전의 아이와 다르게 왕돈가스 한 접시를 혼자 다 먹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때 중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로서 무엇에 중독성을 띠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맛보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다양성과 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주님이시고 성경의 핵심적인 중독의 맛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베드로가 말한 5가지의 죄악들이 넘쳐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지 못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어 있다고 해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안에 있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유혹이 있고 아이들이 신앙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은 SNS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자신이 알기도 하며 자신의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에조차도 유혹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이 학업으로부터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SNS를 통한 사회를 접하다 보니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들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자함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아이들이 온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본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대성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소원하기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입니다. 아이들이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대성교회 모든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름인 교회를 통해 자신이 어느 곳에 있던지 모든 곳에서 자신의 다름 이름인 교회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아이들과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의 흔적을 남기길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향하길 바란다고 고백하며 다 함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